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네.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오늘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한 축복 우리 각자에게 주실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는데 오늘 우리 진짜 주님 안에서 오늘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성훈련 사원학교에 우리 가게에 그러는 저주를 끊는 프로젝트 축복상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이 올해에 이제 또 영성 치유, 또 영성 훈련, 영성 치유 센터와 영성훈련 사원학교, 또 우리 부흥사 여수 사원학교와 또 그 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신 그 사역을 더 전보다 더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또 이 말씀의 또 제목을 또 우리 또 가족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성 치유 에베소서 우리 3장에 우리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우리 말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은 우리 지난번에도 함께 은혜 나누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까지를 또 우리 그 본문이 되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 참고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은 우리 영성훈련 사관 생도들, 그래서 우리 군사에 대한 부분인데 군사로 다닌 자, 거기서 우리 이제 4절의 말씀에 있지만 우리 3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어떻게 된다,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주님과 함께 해야 우리 하나님의 우리 강력한 군사로 새롭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 영혼의 우리 영혼의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장막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새롭게 우리는 또 바꿔질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에베소서의 3장 6절에서 7절,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의 말씀은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위에서부터 내려온 이 모든 것들, 그 외에도 우리 로마서 1장 29절 30절 이 말씀에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의 1절의 말씀과 거의 비등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자신들 속에 있는 것들을 전에서부터 쭉 내려온 것들이 있고, 또 자신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할 수 있는 모르는 가운데 부지 중에 또 알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 할렐루야.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또 알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영성 치유, 이것은 곧 히브리서 12장 우리 15절에 나오는 우리 쓴뿌리, 그리고 우리 그 치유를 받게 되는 것과 훈련, 그래서 영성 훈련을 영성 사관 생도로서의 사관이라는 그 말이 뭐겠어요? 절도, 절도 있게 모든 것들이 다 맞춰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막 살았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지키면서, 그래서 우리 딱 뭐 각이 딱딱 잡히는 우리 군인들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훈련에 대한 부분.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버리고, 그러니까 막 사모하면서 막 땡기는 애기들이 그냥 엄마 쳐서 그냥 힘있게 막 당기듯이 우리도 영으로 우리 마음으로다가 주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로를 얘기한다면 그래요. 응? 그래서 우리 당긴다, 사모한다, 사모라는 거. 그래서 아기가 지금 자신의 엄마의 젖을 그것을 오로지 그거 하나만 생각해요.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없어요. 지금 배가 고픈데 다른 걸 뭘 걱정 생각 그런 거 하나도 없다니까. 나는 이걸 먹어야 산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랑 똑같죠? 그래서 궁극적인 그 목적이 있다. 영성 치유, 쓴뿌리에 대한 것을 치유를 받고 그
그것을 우리가 다시 또 치유를 받았다 다 끝이 아니고 치유가 또 한 번에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은 이거 훈련을 또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연마, 단련 그 말을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훈련이라는 것들을 우리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야.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거야. 근데 궁극적인 그 목적은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다 보면 이제 있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것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이미 뿌리에 밑둥에 여기 기초적인 것에 그게 벌써 이미 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신앙생활하기 전이나 하고 나서도 그렇게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냉정히 자신들을 돌아봐야죠. 반대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한 거. 자신이 짓지 않은 죄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지은 몇 대 몇 대에 거쳐서 우상을 섬겼든지 또 뭐 기독교 집안이라 해도 부모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덕을 쌓은 게 아니라 더 죄를 쌓는 경우 여러 가지 죄에 대한 것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죄에 대한 건 똑같은데 또 우리가 조금 뭔가 이렇게 좀 구별되는 거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방황의 영 할렐루야 가난에 대한 부분 질병 그다음에 죽음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이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은 가게에 흐르는 그 뿌리를 아래에서부터 밑에 기초적인 그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들을 먼저 다 이것을 밭갈이. 그래서 우리 농부가 가장 이제 겨울을 지나고 먼저 하는 게 파종을 하기 바로 전에 밭갈이를 해야 돼요. 뒤집어 없는 날이죠. 뒤집어 까는 거. 그래서 기경. 그래서 밭갈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 번으로 끝이면 안 되는 거고 신령이 밭갈이. 그냥 농부의 그 우리가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를 비유를 들자면 신령적인 우리가 이 신령의 밭을 우리는 때때 항상 이것을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농사꾼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냥 매일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심령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굳어지지 않았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았나? 이걸 날마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밭갈이가 이것은 곧 뭐다 해서 털을 닦는 것이다. 그 뭔가를 거기다가 쌓으려 해도 이 터가 제대로 밭갈이가 안 되는 데다가 뭘 쌓아봐야 나중에 부실 공사. 할렐루야. 그리고 뭘 기대할 열매가 사실은 별로 없고 다 썩어서 없어져. 그래서 지금 신령의 밭갈이는 곧 우리는 기름칠하는 그런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인데 가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자신들이 거기다 이렇게 딱 이렇게 기절을 뭔가 기절이 아니고 거기에 맞는 걸어놓고 지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거기는 이제 뭐 조이고 갈고 닦고 조이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심령의 밭갈이. 그러니까 이것은 갈고 닦고 조인다. 이것은 군인들이 그런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좀 단체 같이 생활하는 그런 데에서 서로의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곳에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또 안전 제일 막 하는 데서 확인하고 갈고 닦고 그리고 또 우리 칼이나 뭐 이런 거 연장 쓰는 사람 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날카롭게 그냥 날이 서도록 갈아야 되고 닦아야 되고 근데 밭도 이것도 갈아엎는 것을 갈고 거기서 또 닦는다라는 거 거기 있는 거 불순물도 좋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버려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닦는 거. 근데 우리 심령도 닦는다. 그리고 고른다. 심령 밭을 갈아엎었으면 그냥 거기에 들떠있는 걸 그냥 내비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버린 거 버리게 하고 그걸 아주 딱 평평하게 고르야 돼. 심령이 그냥 골고루 자 평평해지게 그래야 되는데 움푹 아니면 막 이렇게 탁 튀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뾰족하면 안 되잖아요. 거치는 반석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하에 쭉 9절까지 그 중간에 보세요. 그냥 모퉁이 돌이 산돌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그러면은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집을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령한 집이라는 것이 바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집은 내 속에 더러운 죄악이 있으면서 거기다가 뭐를 세운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는 자꾸 죄를 더 쌓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거기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치는 반석이 뭘까? 죄가 나도 모르게 나를 주장하니까 그것 때문에 걸려서 돌불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자신이 그렇지만 남들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뾰족한 사람들이 있을 때 서로의 화합이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분열이 오고 큰소리 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모두가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요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살면서 알기는 아는데도 그게 잘 되지 않고 예수를 또 믿었는데도 그게 또 계속 행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독과 시기, 견냄, 시기 그의 질투, 섭섭함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오늘 여기서 쓴 뿌리를 이거를 빼내고 잘라내는 이런 작업이, 이런 과정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할 때 그 위에다가 집을 잘 지으면 그게 집을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그거예요. 심령의 이 기초적인 가까이부터 이 털을 잘 닦아야 그 위에다가 벽돌을 쌓고 올릴 때 그것이 튼튼하게 어느 기간에 상관없이 무너질 염려가 없는 할렐루야. 10년 20년 100년 막 지나도 아주 그냥 겉들이. 그래서 여기 우리 사명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모퉁이 돌이 여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퉁이 돌이. 그래서 모델이 남들을 보기에 참 볼 때 참 이 돌은 참 쓸만하다.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기초를 삼아야 되겠다. 여기 뿔뚝뿔뚝한 거 그런 거를 안 좋은 거를 갖다가 기초를 삼을 그런 집 짓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사람들 앞에 본이 될 수 있는 만큼의 그렇게 저런 사람들이 모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응? 저 정도의 심령의 밭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기본 심령의 밭이 다른 사람과 참 다르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응. 그래서 이걸 원석을 다듬어서 보석 빛이 나는 보석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불순물 제거하면 빛이 영롱한 그런 보석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이제 거기에 다 붙는 거죠. 그러니까 깎고 막 그거 단련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돌도 기초석으로다 쓸만한 돌이라면 그만큼 닦아졌고 그만큼 그 세월에 뭔가 거치는 것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둥글둥글한 돌도 있잖아요. 그죠? 세월에 그냥 쓸려서. 근데 지금 이게 딱 벽돌 하나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를 기초 쌓고서 벽돌을 여기다 이렇게 쌓고 그러니까 벽돌 하나하나가 붙어갖고 진짜 건물이 지어져 간다. 고린도전서 6장에 서로의 모든 이거를 하나하나가 맞춰져서 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의 지금 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꼭 여기 같잖아요. 옷 같잖아요. 옷같이 생겼잖아요. 해고 보니까 옷같이 생겼어. 그래서 여기 부분만 가리는 옷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벽돌 하나하나를 쌓는 거야 지금. 여기 이 부분 아래에 사실 이게 아래에 좋지 않은 전에 위에서부터 내려왔고 자신이 지은 모든 것들 때문에 여기가 좋지 않았던 것을 다 빼버리고 지어받고 그런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뭐 머리든 가슴이든 우리 속이든 다 그게 기존에 좋지 않은 악독과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을 내 속에서 다 빼서 아멘. 이게 없어져야 아멘. 거기다 다 고른 상태에서 아멘. 뭘 쌓더라도 쌓아야지. 아멘. 눈 가리만 하고 그냥 속에는 그냥 다 그냥 잡쓰레기가 막 잔뜩한데 거기다가 그냥 쓰레기장에다가 난림장에다가 예? 안 보이게 딱 해놓고 거기다 집을 지었다 생각해보세요. 그거는 이제 완전히 진짜 거기에 매몰 블랙홀처럼 돼버려. 아멘. 우리 뭐 그건 진짜 지나가는 얘기지만 우리 사부가 장비를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메립 지역에서 메립지 땅에 가서 그 일을 하다가 거기가 완전히 우리 뭐 싱크홀이라고 있잖아요. 뭐 그렇듯이 그게 매몰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장비가 차가 막 뒤집어진 거예요. 그 구더기로 싹 빠져버린 거예요. 집안이 없는 그런 데다가 어떻게 하다 무슨 거기 일을 작업을 한다고. 그러다가 그날 사람이 완전히 황천 진짜 와서 자신이 입으로 그래서 황천길을 갈 뻔했다고. 사회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거기에서 무슨 뭐 이렇게 안전장치나 뭐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런데 왔는데 진짜 중간에 그 시간에 들어올 저기가 퇴근할 그 시간이 아닌데 이렇게 온 거예요. 큰 사고가 나니까 다 찢어지고 다리 찢어지고 빨리 꼬맬 정도에 그렇게. 근데 얼굴이 사색을 해갖고 들어왔더라고요. 그 처음에 무슨 일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일찍 왔는지 그랬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얼굴이 사색이 돼갖고 좀 뭔가 이상하더라고. 일찍 온 게. 그래서 근데 얼굴이 보니까 이렇게 사색이 돼갖고 진짜. 그러니까 그게 뭐 죽을 고비 그러니까 그 순간 뒤집혀지는 순간에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없겠어. 그러니까 그냥 그날 집에 와서 나도 놀래고 그때 임신해 있을 상태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한번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 세월 동안에 뭐 무슨 일이 없겠어요? 그 차를 가지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몇 차례 일을 만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게 본인 스스로의 것도 있겠지만 그죠? 양가의 영향도 없지 않은 거예요. 죽음의 영들이 죽음의 영이 있는 거죠. 그데다가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앞으로 제가 뭔가 해야 될 그런 연단에 대한 부분 그것을 그때 당시에 그 무렵에 그랬거든요.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족이 힘들 수도 있어요. 가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 그런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알아도 그거를 순종하지 못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하나를 자꾸 깨닫게 하시고 그런 부분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말씀의 이 젖줄기를 진짜 항상 놓지 않고 당기고 그렇게 하니까요 제 몸이 사실 그때 뭐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뭔가 딱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우리가 다 말씀 나눴던 부분을 또 반복하는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성령의 조명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젖줄기 젖을 사모하는데 다 같은 뭐 물도 다 같은 물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젖줄기가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령으로 신령한 집을 지을 사람은 그냥 육적인 세상 걸로다가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말씀의 젖줄기를 아멘. 영의 말씀의 젖줄기를 잡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지금 빛, 뭐 불빛 그렇잖아요. 그래서 금초대에서 구약의 성막에 여기 그것이 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의 1장에도 그렇고요. 그때 그래서 7 교회, 일곱 별이란 게 교회를 뜻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의 1장 20절의 말씀,
거기에서 7 별과 7 금촛대가 나와요. 그죠? 예, 촛대. 별도 사실은 반짝이잖아요. 그죠? 비치는 거예요. 촛대에서 불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별이라는 것은 교회의 사장. 그러니까 담임 목사, 오늘로 말하면 오늘날 담임 목사잖아요. 그 다음에 촛대는 누구예요? 교회. 오늘날 교회. 근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라는 그것은 많은 말씀들이 이 안에 너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잘 이걸 전하는가가 참 오늘 관건인데요. 네. 7 별에 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각각의 교회마다 교회 사자를 세운다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큼 살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큼 자기가 하야하고 살았냐. 그 말씀을 젖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먹이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교회를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나누고 있지만 지금 교회라는 이 어느 교회냐 너가? 예? 어느 교회 또 어느 목사님이냐? 예? 사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직분이 뭐냐? 주님 앞에 나중에 가서 우리가 그걸 한다 이거. 지금 그러면서 7 교회를 말했잖아요. 여기 말씀이 나왔잖아요. 요한계시록에 7 교회라는 것은 2 교회밖에는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그 외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저주기를 사모하고 신령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가 직분을 제대로 감당치 않고 교회도 여기저기 아무데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받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거기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주의 사자, 교회 사자에 대한 부분과 관계, 내가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다라는 거. 이름이 나오죠.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교회의 사자를 통하지 않고 자신 혼자 스스로 나도 교회야, 나도 이러면서 막 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교회를 지금까지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 주어지는 것을 같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러는 사람들 봉사 헌신이 있어야 상급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각각 혼자 있을 때 뭔 봉사를 하겠어요? 응? 직분이 바로 봉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직분에 대한 거 그 앞에 소속, 그러니까 어느 교회 어느 교단 소속이냐. 그렇게 해서 지금 담임 목사님이 누굴까? 어떤 사람인가?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잘 만나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주어지는 것을 먹는 거죠. 소속감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급 심판하실 때 겨우 우리가 구원만 받고 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려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라면 그게 너무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이해됐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소속과 직분에 대한 거를 항상 봉죄나 그래서 그걸 항상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무명으로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이왕이면은 어디 다른 곳에 가서도 예배드리면서 헌금할 때에 그런 거를 굳이 그냥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것이 다 좋은 건 아니고 뭐 좋다 나쁘다 제가 참 그런 말을 결정한다는 그렇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그거를 반드시 그렇게 반듯하게 기록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저로서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그냥 거기에 베일에 쌓여갖고 막 그렇게 꼭 그렇게 막 해낼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직분이니까 감사하면서 직분에 대한 것들을 딱 당당하게 그걸 사람들 앞에도 난 이거 받았다고 막 그 의시대라는 게 아니고 그래 그 직분에 맞는 일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거. 그 어떻게든 사람은 이제 부끄러우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죠? 여기 사역하다 보면 이제 헌금 봉투를 올릴 때 처음 온 사람들이 어떨 때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있어요. 그 자신이 너무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서 직분에 대한 걸 안 밝히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뭐 어깨를 펴고 당당한 그거보단 그래도 하나님께 갔을 때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방황의 세력들, 가난의 저주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갈라놓고 하려고 해도 헌신하려 해도 안 되고 인색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방황을 하고 다녀. 생각이 몸으로 이럴까 저럴까 막 이렇게 계속 뭔가를 딱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거를 행위로 나타내. 그래서 듣고 끝나는 것은 죽음 믿음이라 그러는 거는 그 말씀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정말 그 말씀도 너무너무 진짜 마음이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행하지 않는 거는 집을 단단하게 짓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 우리 찬양 찬송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단과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삶의 신앙적인 결실이 자신의 손에 딱 들어오는 게 없다 이거예요. 결단과 적용이 있어야 돼. 이 말씀을 들었으면 백독을 해도 그 말씀만 읽었다고 해도 그걸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그냥 각각 구슬 하나하나가 떨어져 서말 뭐 얼마가 있다 해도 이걸 끼워야 구슬이 서말에도 끼워야 그게 뭐가 돼요? 진짜가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나타나요. 근데 이거 지금 말씀을 하나하나 기절기절 하나 한 장 한 장 다 그걸 66권을 다 냅두고 했다고 해도 지식만 쌓은 거예요. 또 연구한 거는 지식만 쌓은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가 그 성령이라는 게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빛이 조명이 되면 지혜가 거기서 나온다. 지식보다도 위라고 했잖아요. 지식이 좀 부족해도 지혜가 있으면 예전에 글을 몰라도요 타고난 그것도 뭔가 있죠. 지식적인 거를 모른다 해도 거기에 탁 떠오르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배웠어도 눈이 까막눈이라서 그래 해도 자신만의 그걸 정해놓고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옛날에 치구책이라서 조그만 장구책에 빚이란 남을 몰고 돈을 조금 꽂았는데 아니 외상을 했는데 해줬더니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어. 근데 그걸 적지 않았으면 근데 글을 모르니까 누구라는 거 이름도 못 적은 거야. 하여튼 근데 누구 어느 집에 누구 뭐 이러면서 거기다가 뭐 이렇게 상형문자식으로 자신만 알아보는 그거를 해놓은 거. 그래 했다가 어떤 연세 드신 분이 할머니가 장사를 하셨던 분이 그런 거를 했다라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혜는 지식보다 위에 있는데 지식도 최고의 지식인 거예요. 우리 성경이야말로 성경의 말씀이 최고의 지식인데 그래 말씀이 곧 성령에 대한 부분이 말씀이고 말씀이고 성령이고 빛도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참 빛. 근데 그게 곧 말씀 진리. 할렐루야. 말씀의 진리를 말하는 거야. 근데 모두가 다 하나로 다 지금 느껴지는데 빛의 조명하심이 말씀을 읽었고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면 삶 속에서 이게 나와야 돼. 자신이 지금 뭘 하느냐?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오늘 어디를 가? 또 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 데서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뭔가를 좀 영향력을 끼치면서 자신 스스로 먼저 뭔가 변화가 좀 일어나야 돼. 결단하고 적용을 시켰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 뭔가 액션을 하잖아요. 행위를 하는 게 액션이잖아요. 그럼 결단을 했어.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이 뭔가 달라지는 뭔가가 새로운 게 나와야죠. 나와야 돼요. 그럼 목사들도 지금 말씀을 제가 1년, 2년 매달 지금까지 말씀 전했다 해도 토시를 안 받고 계속 내가 한 번도 그렇게 똑같이 해본 적이 있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 목회자 스스로도 뭔가를 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제가 된 건 아니지만, 부득이하다 그럴까요? 우리 가문의, 우리 가족적인 부분에서
안 좋은 것이 그 우상 섬기 그런 부분이 죄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는 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나쁜 거가 있는 건 또 아니고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것 중에 좋은 건 아니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이미 훈련이 된 기본적인 훈련은 눈치에 대한 부분이 훈련이 된 거예요. 아멘. 근데 너무 곱게 다른 사람은 눈치 코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그 형제들 많고 막 이 속에서 또 딸로서 살아남는 거, 살아남는 거, 그 부분이 어떻게 하면 엄마 아버지께 더 사랑받고 관심 받을까. 어릴 때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긴장을 우리는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 밑에 우리 자라는 우리 형제들은 특히 윗선은 말고 그 아래 나이가 하나하나 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살아남는 방법이 눈치로 살아야 돼요. 저는 이제 아들 딸 이래서 반반씩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위에서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그냥 막 야단 맞고 막 이러잖아요. 식구가 많으면 야단도 똑같이 다 맞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누가 잘못했으면 같이 또 야단 맞아야 돼. 아버지 그래, 또 우리 오빠들 그래. 언니들은 이제 그런 걸 안 하지만 오빠들이 가끔 이제 동생들을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동생이니까 그 부분에서 야, 막 이러면 이제 여동생이니까 그래도 좀 봐주고 그런 건 있는데 아무튼 훈련이 잠을 편하게 신경을 갖다 놓고 자지 못해요. 그리고 저녁 때 돼서 우리 아버님이 친정 아버님이 딱 들어오시는 소리가 난다. 그럴 때는 밥 먹다가도 그냥 다 일제히 같이 막 부엌으로, 그때 부엌이잖아요. 거기는 밥 먹던 그 그릇을 방에서 먹었다 그러면 갖다 다 치우면 그냥 들어오시는 딱 문을 여는 순간에 방문을 여는 순간 딱 모든 게 없어져야 돼. 안 보여야 돼. 거기서 걸리면 이제 밤새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온라이트를 거의 해야 돼. 철야를 해야지. 철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산책인 거예요. 소리가 벌써 소리로 다 알잖아요. 들어오시기 전에 저기 대문 밖에서 들어오실 때 우리 아버지는 항상 가르친 게 사람이 인기척을 하고 다니라고. 인기척. 항상 그걸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면 그냥 도둑거리면 가만히 있다가 탁 나타나고 사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 때까지를 어려서 지중으로다가도 그렇고 굉장한 것들을 듣고 자랐어요. 지중에 걸렸다면 처리하면서 그거 다 들어야 돼요. 그 야단도 맞고 또 왜 동네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했냐 이거서부터 며칠껏 쌓아놨던 거를 근데 벌써 밖에서 이 기침 소리를 딱 들으면 아버지 술 드셨네. 술을 많이 하셨네. 그렇다면 밥 먹다가 귀는 밖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탁 일어나가지고 막 딱 던져놓고 부엌문으로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제 방으로 들어오실 때 딱 그거를 맞춰서 소리도 없이 그냥 아예 그냥 자취를 감춰야 돼요. 그러니까 신경을 이렇게 다 마음 편하게 몸을 편하게 이렇게 잡은 적이 없어요. 아침 바로 전에 깨기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 산에 가시니까 그것 때문에 그 잠만은 그 나이 때에 그렇게 그래서 남들이 낮잠을 자네 막 이런 것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낮에는 학교 갔다 오면은 집안일을 다 또 해야 되니까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산속에서 그런 아주 못 사는 그런 산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이제 힘들어지니까 어머니가 나가서 일을 하시니까 집안일은 다 딸이 됐든 아들들이 됐든 다 해야지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냥 먹고 사는 거면 문제만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과 가족들 간의 이런 고력들이 너무 막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
그래서 심장이 늘 조마조마 이러고 사는 거죠. 그래서 가문의 위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쌓여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내 주위에 가까운 혈통,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그게 다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그런 것을 이제 이거를 끊어내고 잘라내면, 버리면, 내가 버리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 보세요. 모든 악독과 시기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비슷하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도 그래요. 거기도 또 비슷한 말씀 나오죠? 로마서 1장에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거 외에도 지금 부모로부터 유전적인 좋지 않은 습관, 행실, 이런 것들을 내 속에서 다 빼고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했을 때 말씀이 진짜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께 선한 행실로 많은 것들 봉사 헌신하고 또 예물 달란트대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원학교회처럼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없는 중에 환난 중에도 그렇게 막 열심히 첫사랑을 지키면서 첫사랑을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에게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열정. 오늘서 말씀을 참 여기저기에 몇 가지의 지금 본문이 두 가지나 해도 가지가지를 놓고 지금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귀담아 들으시면 돼요. 사모함, 신령하게 이걸 갈고 닦았다 아까 닦아리를 했어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자신이 거기에 소속된 성도로서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고 직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감당하고 잘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칭찬을 받는 교회, 책망을 받는 교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지도자의 역할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은 그냥 아무나 짓는 게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처럼 갓난아기처럼 순수한 갓난아기처럼, 그러니까 1절에는 버려야 될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가 취할 거나 버릴 것에 대한 거를 다 이게 반복으로 계속 훈련돼요. 발 없는 거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훈련되고 뭔가가 다듬어진 주의 종의 그 반면에 거기에 소속된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먹은 것을 토하거나 먹은 것을 내주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다닌 목사가 그런 말씀으로 훈련됐고 단련된 목사가 그럼 이거를 먹고 마신 것들을 이것을 어디다 성도들에게 먹일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적극적인 자세라는 게 사과. 그러니까 젖줄기를 당기는 거라. 아까 그래서 젖줄기를 당긴다. 애기가 막 이러죠. 안 해본 사람 모르니까. 근데 강아지 새끼를 보세요. 강아지 새끼는 말 이상한가? 개 새끼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개의 새끼, 그것은 강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 새끼 그러면 새끼 하는 소리야. 개 새끼. 그러니까 짐승들의 그 새끼를 보세요. 진짜 사람들하고 애기들하고 똑같아. 그냥 더 나오라고 엄마 젖을 그냥 막 눌러가면서 그냥 콧잔등에 막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빨아내요. 아주 당기는 힘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애기들이라도. 우리 사람이 어른들하고요 비해서 약할 것 같잖아요. 절대 안 그래. 이 손가락을 넣어보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정도로 빠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배가 고픈 사람은 다른 거 무슨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막 먹는 게 지금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줄기를 막 당기는 거야. 벌려서 막 젖이 들어오게. 그럼 막 당기면은 또 거기서 막 나오잖아요. 신령한 젖을 당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긴다는 거.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면 적극적인. 근데 버릴 것도 적극적으로 뛰어버려요. 이것이 내 안에 있으면 안 돼. 이것도 버릴 것도 적극적으로 해. 소극적은 저리 가라. 저리 가는 거야. 소극. 소극적은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없어져요. 할렐루야. 취할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어야 되고 버릴 것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게 흐르는 저절을 지금 뭐 시간이 다 아마 돌아서 여기서 지금 끊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지금 한 해 동안만 해서 다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이게 이 앞에 있는 목사도 그걸 다 거치고 그렇게 해서 모퉁이들과 같은, 예수님처럼 모퉁이들과 같은 그런 사람 일에, 야 그 말씀을 가지고 젖줄기를 그런 사람이 받아 먹은 사람이 간치 남을 줄 수가 있어요. 그걸 먹은 사람이 그걸 해서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전혀 그 상황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이 그 말씀을 풀어서 젖줄기를 줄 수 있냐? 절대 못해. 일반적인 말씀 그냥 짜깁기 하든지 말씀을 뭐 연구를 해서 전하는 그런 일반적인 말씀이나 지금 이 말씀이 같냐? 전혀 같지 않아요. 근데 성경의 그 진리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더 얼마만큼의 그 깊이, 여기서 그래도 그 말씀 또 나와야 되는 거야. 에베소서의 저 말씀. 넓이, 깊이.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한 부분도 좀 넓게 생각을 해. 좀 깊게 생각을 해. 그래서 사막을 좀 이렇게 귀신들이 꼭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는 것도 있어.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닌 좀 뭔가 좀 길게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얕은 심령에서 이제 좀 깊은 심령이 돼요. 영성 치유, 영성 훈련이 안 되면 그게 잘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넓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건 차원이 다르다 이거야.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주님 그러시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 얕은 생각, 이럴 것이다, 이렇게 막 판단을 해버리는 거야.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들었고 읽었고 메뚜기를 읽었고 뭐 했으면 그걸 지혜로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뭘 하냐, 내가 뭐 어떤 일을 하는 데서 거기에서 그 말씀이 딱 적용이 거기까지 끌어당겨야지. 그게 나와야 돼. 그게 생활에서. 예? 자기가 뭘 할 때 움직였다 할 때 그 전에 머리에서 벌써 다다다다다. 운전을 해보니까는 운전하는 사람과 또 하지 않았을 때 내가 내 자신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 미리 구상을 딱 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를 내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전에는 내비 없을 때요. 어느 길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맹목적으로 그냥 차 핸들 잡고 탁 하고서 출발하면요 사고만 나는 거예요. 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생 이게 삶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를 구상을 하고 그러기 전에 내가 액션을 취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 전에 뭔가를 딱 하루의 모든 일과를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들 하고 안 살아요. 신앙생활 할 때에도 지금 마찬가지 말씀을 들었고 이런 걸 쓰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되겠구나. 응?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나아지고 뭘 달라져야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렇진 않고 신앙생활 따로 말씀 읽는 거 따로 다음에 기도 따로. 나 원래 뭐 1시간쯤 기도했으면 생활하는데 내가 뭘 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어제보다 굉장히 뭔가 이렇게 민첩해졌다.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데서 뭐가 좀 달라졌네. 뭐 이런 게 나와야 돼. 예? 말씀은 그냥 읽기만 그냥 구슬이 그냥 다 있는 거 그냥 낱개로 다 쌓여있는 거 서말을 쌓아놨어도 뭐요? 그걸 뭐 어떻게 말씀을 조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여기서 딱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 말씀만 듣고 기도 몇 분도 못해. 예배도 한 30분에서 40분만. 예? 빨리 예배를 몇 개 키워 막 그래가지고서 세상으로 가가지고서 어떤 일을 처리해야 돼. 그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걸 잘 깨닫고 배워야 되잖아요. 1시간 2시간 가지고 예배 1시간 가지고 막 길다 그러고 막 난리를 치면 언제 말씀을 대서 언제 배울 건데? 응? 그렇게 엉덩이가 질기지 못하니까 말씀을 깊이를 나중에는 이제 듣는 걸로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조금 듣고 저래 듣고 해서 그걸로다가 뭔가를 또 막 은사도 조금 본다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무당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좀 버려야 돼요. 올해는 이제 내가 버려야 돼.
어설피 그리고 형식적인 거 그죠? 응? 바리새인들이 가식적이고 응? 남들 보여지는 진짜 회칠한 무덤 같은 그것도 벗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자신만이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 율법적으로 다 알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남들이 말하는 거 정죄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 속에 없어야 돼. 그래서 비방하는 거 여기 다 있어요. 로마서의 1장에 예? 확인해보세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끝에 30절에 비방하는 자 수군수군하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신령한 여성 영에 대한 부분에서 신령한 전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갈 수가 있겠고 영혼들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먹은 사람이 그거를 들은 사람이 가르칠 수 있어요. 영으로 다 내 심령의 전이 건축이 된 사람만이 진짜 거룩하면 뭐야 비방하는 거 이거 수구수구 악독과 시기 이런 걸 다 버려야 되잖아요. 가게 흐르는 것들 저주의 세력들이 내 속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이걸 고치지 못해서 10년 20년 맨날 예수를 믿는다 왔다 갔다 해도 그것을 이중으로 다 우리가 매일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령한 집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못 짓고 거치는 방석이 돼서 모퉁이 돌이 되니까냐 교회를 다 자꾸 무너뜨리는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신령한 집을 어디다가 바깥이 다 닦은 데다가 제대로 닦은 데다 집을 세워야 된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거룩한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이 거룩한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제사장의 역할. 그러니까 신령한 제사장이 있고 그러면 반대로 그렇지 않은 제사장이 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지 않고 그냥 막 있는 거 없는 거 뭐 세상 사람들 뭐 못 잡게 그냥 막 이거저거 타협하고 막 그냥 다 퇴색된 그런 신앙생활을 엘리 제사장은 나중에 끝이 그래서 안 좋았잖아요. 영으로다가 충만해야 되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 신령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이 좀 영적인, 그러니까 육적인 눈치가 있는 것처럼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긴장에 대한 부분이 막 너무 막 몸이 막 굳을 정도의 그런 긴장감이 아니고 이제는 영적으로 좀 진짜 경계, 긴장을 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좋지 않은 거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렇게 가난의 영들, 방황의 세력들을 내 속에 있는 것들 끊어버리면 응? 그동안에 그냥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여기가 어디지 맨날 그렇게 하고 시간 다 버리고 세워버리고 이랬잖아요. 신앙생활 했다고 해도 이거저거 다 잊어버리고 내 속에 내 손에 아무 게 없는 방황에 가난에 대한 부분 질병 도적질이야. 이거 도적질이 아니라 도둑인 거야. 그래서 가난 질병 도둑이에요. 물질 도둑질해 가는 거야. 또 내 믿음 완전히 도둑질해 가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것이 내 속에 잠재 쌓여 있었다는 거, 네? 내재되어 있었다는 걸 그것을 빨리 끊어버리는 게 영성 훈련에 대한 부분이 에베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4절부터 17절까지 그 이하에 또 쭉 가면 뭐 19절 20절까지의 말씀 너무 귀한 하나님 여기에 우리 훈련 생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디모데 후서의 2절에 3절 4절의 말씀 너무나 진짜 여기에 하나님은 그 세월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신다. 지금 그 이 자리까지도 지금 순종하면서 따라온 하나님이 기르고 세우신 주의 종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나중에 결국에 이렇게 되게 한 것은 우리 심령이 거룩해져서 또 신령한 집을 지은 건축자가 돼서 다른 영혼들도 살리고 먼저는 내 가족 피부치 또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우리 영혼들을 구원을 하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그게 어디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 피 가운데로
어둠에 있던 사람들을 나도 어둠에 있던 사람이니까 아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다. 선전하라. 아멘.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남도 살리고 아멘. 그런 사람이 되게끔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주신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잘 마음에 잘 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근데 심령이 닦아진 그 심령은 그렇지 않은 사람, 가족, 사랑하는 가족과 그 외에 많은 영혼들에게 베드로전서의 2장 9절 말씀에 빛에 들어가는 이제 우리가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지금 옮겨졌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게 보였다 그랬어요. 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지 못한 자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는 나중에 가서 모두가 칭찬받으시고 면류관을 다 받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또 우리 서머나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 그런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 더 하나님께 많은 면류관을 받으시고 우리 천년만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우리 저 천국에 가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